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영적 바보 아닌가?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냐면요, 자기가 바보예요. 자기가 영적 바보인데 영적 바보인 것을 이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동안 여러 가지로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사야 6장 9절을 보면 듣기는 들어도 그동안 여기서 얼마나 목사가 시간마다 왜 생활의 변화가 없냐? 생활의 변화가 없는 건 믿음의 변화가 없다. 믿음의 변화가 없는 건 말씀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제발 좀 믿어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본인이 생각할 적에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쭉정인데도 자기가 쭉정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쭉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세요. 이 쭉정이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쭉정이가 나는 쭉정이야. 이 쭉정이가 문제가 아니라 쭉정이가 쭉정이라는 걸 알면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 6장 보세요. 근데도 되지도 못하고 생각이 바꿔졌습니까? 믿음이 바꿔졌습니까? 뭐 영적으로 성장했습니까? 생활이 달라졌나요? 전혀 뭐 한나처럼 엎드려서 예수를 그렇게 엎드려 기도를 하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는 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을 지금은 된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한테 속는 자다. 그리고 잠언 12장 15절을 보면 영적 바보, 즉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가 바른 줄로 여겨. 바르지 않는데 자기가 바른 줄로 알아요. 그리고 잠언 30장 32절을 보면 영적 바보는 스스로 잘 믿는 척을 해요. 한마디로 성령이 바닥이 났는데도 성령 충만한 걸로 착각하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가능성이 희박화되는 거예요. 자, 제일 첫째, 이 영적 바보는 자기의 믿음 상태, 자기 영적 상태, 자기 심령 상태를 전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예 자기 어떤 그 영적 상태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가는 것뿐이에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왜 안 나오지? 아유야. 찬양을 해도 전혀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이 없어. 왜 그러지? 이렇게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성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성도, 이런 성도는 가능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아예 전혀 깨닫지 못해요.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너무 탐하는 거예요. 너무 교만한 거예요. 너무 잠하는 거예요. 너무 오만한 거예요. 죽었는데 죽은 줄 몰라. 이럴 수가. 자기가 영적 바보인 것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 성도의 결말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불행해지겠죠. 자, 성경상의 영적 바보가 몇 사람 나와요.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삼손입니다. 삼손은 안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사사기 16장 19절부터 보면
삼손이 어느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죠. 이제 마음을 뺏기게 돼요. 참 이 말씀 속에는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많아요. 아멘.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타락된, 그리고 병들은, 시험들은 그런 교회와 성도들, 목사들 많습니다. 우린 별일 나를 한 여인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명예로도 돼요. 물질로도 돼요. 아멘. 권세로도 돼요. 명예 때문에, 권세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고 양심을 팔아먹는 자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삼손이 그냥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걸 그냥 털어버렸어요. 들이다가 가위를 가지고 삼손의 머리카락을 잘려는 거예요. 자는 걸 삼손을 깨웁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삼손이 옛날 자기가 힘이 있는 것만 생각하고 나가서 싸우려고 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한테 잡혀 참 불행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 앞에다 제주를 부립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삼손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아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그 영광의 나라만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될 텐데, 삼손이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엄청난 능력을 받았으니 사사로서의 역할, 그 사명,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옆 바라보지 말고 벳세메에서 올라가는 그 암소처럼 좌로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갔으면 좋았을 텐데 옆을 바라봤어. 삼손이 유혹을 당한 겁니다. 우리 주님의 요한계시록 2장에 말씀하시기를 이기는 자는 물질의 유혹을, 세상의 명예와 권세, 땅덩어리, 이 세상의 행복,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성공, 이 모든 유혹에서 이기는 자는 내가 너에게 흰옷을 입혀줄게. 그리고 나와 함께 살자. 우리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깁시다. 이깁시다. 삼손이 이기지 못했어요, 얘 유혹을. 그런데도 모르는 거예요. 유혹을 받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엄청난 하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는데 이 바보가 머리가 잘리면서 없어진 것도 몰랐어요. 글쎄, 자기 몸에서 능력이 나간 것, 자기의 믿음이 떨어진 것, 자기 영적으로 병드는 것, 내 심령 속에 뭐가 지금 있는 것, 이걸 발견 못한 거예요. 이미 빠져나갔는데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려고 나타나니 다른 사람하고 똑같았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하다가 떠났으면 삼손이 얼마나 좋았으련만. 마지막
그 실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하나님 이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하고 같이 다 죽어버렸어요. 이게 영적 바보예요. 삼손은 미혹당하는 줄 몰랐어요. 자기의 미혹에 끌려가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보다 드릴라를 더 사랑한다는 것도 몰랐어요. 그만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바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도 있지 않나요? 솔직하게 생각하십시오. 삼손처럼 순간이 남아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게 없는지요? 이걸 생각해서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지혜롭고 슬기로운 자고, 유혹을 당하면서도 내가 유혹을 빠져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면 가능성이 없는 정도. 자, 또 한 사건을 소개하자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버림받은 슬피 울었던 5 처녀. 그때 10 처녀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슬기로운 자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서 가져갔고, 미련한 자는 등은 가지되 기름 준비를 안 했습니다. 신랑이 이러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 10 처녀가 딱 일어났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5 처녀는 등불이 환히 밝혔어요. 미련한 처녀가 자기 등불이 꺼져가는 걸 여기서 발견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바보입니까? 등불을 켜고 있어야 될 텐데 등불이 꺼져갔단 말이에요. 등불이 꺼져간 걸 모르고 있다가 신랑이라도 하는 말에 딱 정신 차려도 보니까 등불이 꺼졌네. 5 처녀한테 기름을 좀 나눠달라. 이 어리석은 여자지. 그 당시에 누가 기름을 나눠줍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 바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불이 켜져 있나요?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제일 첫 번째,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난 당신의 아내가 되기 원합니다.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고백할 수 있겠느냐고요. 나는 당신만을 사랑합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없나요? 불이 꺼졌어요. 사랑의 불이 꺼진 거예요. 뭔가 지금 중심이 흔들렸어요. 뭔가 여러분 마음이 지금 변했어요. 주님을 사랑했던 그 뜨거운 사랑이 여러분들은 어느 순간에 식어졌어요. 등불이 깜빡깜빡할 때 빨리 보충을 했어야지요. 이걸 왜 발견을 못했어요? 여러분, 왜 이걸 발견을 못했느냐 말이에요. 신랑이 오면 어쩌자고요?
주님은 가실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3가지예요. 기다려라. 이게 그겁니다. 깨어 있어라. 준비 잘하고 있어라. 여러분 얼마나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일편단심, 예수님만 사랑해. 주님만. 언제 주님 오실지 몰라. 신랑이로다. 믿음이 꺼졌어요. 성령 소멸됐어요. 은혜 다 쏟았어요. 기도도 죽었어요. 찬양도 죽었어요. 말씀 받는 거 죽었어요. 병들었어요. 그럼 어쩌지요? 타조처녀 되는 거죠. 예수님, 네 누구냐? 전 누군데요? 나는 너 도무지 알지 못하겠는데 문은 닫혔더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영적 바보예요, 이 처녀가. 자, 2번째, 어떤 성도가 영적 바보냐? 분별력이 없는 성도. 이거는 제가 한국 교회를 향해서 참 많이도 강조했습니다. 정말 많이 강조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정말 분별력을 가져라. 분별하지 못하면 당신들 믿음 생활 열심히 했지만 나중에 정말 후회하고 정말 불행한 성도가 될 것이다. 정말 분별 좀 가져라. 그래서 목사의 분별, 교회 분별 여러 가지로 말씀을 내가 드렸어요. 근데 영적인 바보, 밀어낸 사람은 전혀 이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째 뭐예요? 말씀의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참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참 이걸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해요. 참 이런 것은 어떻게 내가 설교를 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이해를 시키고 깨닫게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요. 자, 말씀의 분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 말인지 사람의 말인지 철학적인 말인지 이걸 분별을 하자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은 목사님들의 설교는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착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는 거다 이거죠. 다시 한번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몇 몇 절에 기록된 말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이 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에 유명하고 또 유명한 예화나 비유라 할지라도 그 예화나 비유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면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일서 1장 1절. 하나님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다. 그럼 이 말씀이 뭐냐면 생명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이에요. 이 말씀이 믿음이 죽은 자가 돌아갈 때, 기도가 죽은 자들이 돌아갈 때에, 영혼이 죽은 자들이 돌아갈 때에 다시 살아납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유명한 예화라도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갈급해 몸부림치는 내 영혼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하나의 말씀과 세상 말의 차이점이 바로 이거랍니다.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 있다가도 교회 나와서 말씀만 들으면 새 힘이 되고, 지친 몸, 피곤한 몸 가지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새 힘이 생기고, 이게 하나님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역사랍니다. 말씀의 능력이랍니다. 이런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잉태되고 있어 보세요. 믿음의 사람이 안 될래 안 될 수가 없죠.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로 너희를 거룩하게, 하나님의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야. 시편 105편 40절, 하늘 양식으로 내가 너를 만족케 하리라. 104편 15절,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힘들고 어렵고 공고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죠. 아멘. 능력의 종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얼마나 살기가 힘들고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로뎀 나무 밑에 죽으려, 하나님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우네요. 도망갈 데도 없고 이제는 아주 지쳤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를 죽여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 때 우리 멋있는 우리 아버지 보세요. 무슨 떡? 숯불에 구운 떡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고, 특별히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특별한, 그걸 먹고 특별히 준비해 놓으신 한 병의 물도 마시고, 죽을 수면 죽여달라고 했던 엘리야가 어떻게?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이게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의 체험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다시 한번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영적 단계는 어떤가, 자신들의 믿음, 이 상태를, 심령 상태를 여러분들이 잘 점검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교회 나가서 어떤 설교를 듣는가, 정말 내가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말씀 중심인가, 말씀 중심인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철학적인, 문학적인, 세상의 예화, 세상의 비유, 진리가 아닙니다.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안 됩니다. 갈급한 내 영혼을 세워주는 영혼의 양식도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 바보 되지 마세요. 그리고 영적으로 미련한 자 되지 마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이 미련한 바보 같은 다섯 처녀 보세요. 왜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성령에 소멸됐으면서도, 은혜 쏟았으면서도, 첫사랑 잃었으면서도, 기도가 안 나오는데도, 찬양이 안 나오는데도, 감사가 안 나오는데도 언제까지 그런 믿음 생활을 할 겁니까? 언제까지? 영적 바보 되지 마시고 영적 지혜로운 성도가 되십시오.